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서나 크고 작은 폭풍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 소위 한일 합방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날, 한일 합병의 조약이 맺어지던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35년간입니다. 자꾸 36년간 그러는데 무슨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1년을 불립니까? 그래. 45년부터 1910년 합방돼가지고 1910년 8월 29일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으면 그게 만 35년인데 왜 그거를 뭘 36년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 문화, 언어, 심지어 개인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내선 일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노예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 국치일이죠. 매년 8월 29일이 되면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혹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겨서가 아니고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광복절은 기념하지만 국치일은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성경의 민족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그들의 옛 땅을 방문하면 그리고 1년 중에 민족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여러 번이라도 힐씩 내지 않고 가족들이 손잡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저 사해바다 남쪽의 마사다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 군대에 쫓겨가면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다 장렬하게 자결로서 최후를 유대인들이 맞이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교가 될 때 임관식을 할 때 거기 가서 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마사다의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를 다지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은 이름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런 뜻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히틀러한테 학살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입니다. 거기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몇 번 가도 눈물이 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그 참혹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켜가기 위한 결단의 에너지를 얻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주 고백하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욕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방은 그때 도둑같이 왔습니다.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하늘이 준 떡이었다라고 한 것은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당시의 고백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알기는 그만두고 믿은 사람도 없었다. 믿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될 거를. 완전히 포기 상태인 거죠. 믿었다면 무지한 민중이 무지해서 믿었던 거지. 학식계나 있고 밥술이나 먹고 몸맵시라도 매끈하게 내고 다니는 놈들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감격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모른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아무도 공로를 주장할 중간자적인 사람은 없다. 뜻밖인 이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간격을 증언할 시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광복절 이 기념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보다 더 조용하게 지나가는 의례적인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억하느리는 귀찮다. 오늘 닥친 일을 감당하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뒷방 늙은이의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력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한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역사를 잊으면 거짓이 들어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구약 성경은 해방의 간격도 노예 생활의 그 고통도 잊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방자이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다시 망할 거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셔요. 유월절.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누룩 없는 빵을 씹고, 그거 맛대기였거든요. 누룩 없는 빵.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고, 출애굽기를 함께 읽으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 주셨다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잊으면 하나님도 나라도 생명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아드바셈을 찾아가 그들이 겪은 비극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며, 군인들은 마사다에서 인간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35년의 치욕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돼 가지고서는 고토로 돌아갔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 때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이 바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같다는 거. 자기들의 힘으로요 전혀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갔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된 거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도둑같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 불심판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기념주일에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해방은 반쪽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은 되었지만 곧 북한이 남과 북이 분단되고 북한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일제시대 때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300만 명 굶겨 죽였습니까? 일본 천황이 조선 사람 300만 명 굶겨 죽였습니까? 북한은 1990년대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3대 세습 공산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이 해방될 때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해방, 완전한 해방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통일도 우연인 동시 필연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깐 그 칼럼을 짧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슬펐던 날과 가장 기뻤던 날을 헤아려 봅니다. 가장 슬펐던 날은 1973년 5월 2일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맏아들인 독일 형이 일본 군대에 끌려가 소련과 만주의 국경 어디에서 해방 24일을 앞두고 전사한 그 아픔을 안고 어머님은 28년의 인고의 세월을 사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럼 나의 일생에 가장 기뻤던 날은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그때 겨우 18살이던 식민지의 한 청년의 가슴에는 벼락을 맞은 듯한 큰 충격과 감격의 날이었는데, 그날이 70년 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올해 88배 된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방의 날이 우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그날에는 대한 농림 만세를 부르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그 다음날부터 실감을 한, 그 다음날부터 빛바랜 태극기가 여기저기 나타나 펄럭이고 천지개벽이 일어난 듯한 엄청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에 사로잡히면서 해방이 우연인 동시에 필연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이나 기다린 통일도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통일도 도적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도 우연인 동시에 필연일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 해잖아. 여러분, 1954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체결됐잖아요. 70이라는 수는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나는 기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3년 안에 통일된다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북한이 열리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제 35년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우리 한국 백성을 고난으로 단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대에는요, 제가 80년대에도 개봉동에 살았는데 80년대 개봉동 이사 갔는데 천막교회가 있더라고요. 80년대 촌대도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있는데도 그니까 교인들이 꽉 찼더라고.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려도 성도들이 와서 울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통일 코리아가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이미 한국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세계 제2의 선교 강국이 된 것인데,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을 띄우고 계시잖아요. 왜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